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했는지, 어떤 시기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바로 이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드셨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기대가 사라졌던 순간이 언제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시면서 기쁜 순간이 있듯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었던 그러한 순간 또한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장면이나 순간이나 그런 시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아직 한참 젊고 어린 나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했던 제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아마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기대가 없어질 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순간들과 그러한 시기들을 겪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여러분, 그런 고통과 그러한 시간을 이미 겪어오시고 지나오시고 풍파의 맛을 봤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절망의 시간은 또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예측하지 않을 때, 예상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러한 문제들은 나에게 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더러 아는 분들도 치유되었던 암이 1년 만에 재발하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달아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시고,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들어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다윗의 고백이 언제 한 고백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봐도 젊었을 때, 중년이 됐을 때, 노년이 됐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힘든 일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이제 다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또다시 애를 키우면서 애들 대학 가고 애들 취업하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는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도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난 어려움을 만나고 난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이 필요해요. 여러분께서 만약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아니면 또다시 이 고난을 만나야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사주나 타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측하고 예언을 해주는데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만큼 쉬운 말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그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전쟁을 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재난과 같은 일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장 먼저 취하시나요? 저는 문제 앞에서 자동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국리를 찾는 저를 보게 돼요. 그러나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순간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문제 앞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도 바로 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나를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기도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미 결론과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 아시죠? 그러시니까 제가 원하는 이때에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이 모습으로 이 결론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좌절을 불러일으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고 그의 삶을 들여다봐도 다윗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분명히 기도했어요. 가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위험에 빠져 있지만 다윗의 갈망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저 주님을 잠잠히 조용히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지금 이 고난이 사라지고 나를 쫓아오고 위협하는 적들이 사라지고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집에서 평안하게 태평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시간이 안 갔던 시기가 혹시 언제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장 안 갈 때가 바로 힘들 때입니다. 힘들 때 시간이 제일 안 가요. 좋은 날과 즐거웠던 때는 금방 지나갑니다. 여행 가면은 다들 이런 말 하세요. 벌써 다 끝났어? 벌써 집에 가야 돼? 이러한 말들을 하세요. 그러나 힘든 시기가 되면 시계가 멈춘 것 같아요. 시간은 이미 똑같이 가고 있지만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군대에 간 남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안 간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군대 시계는 따로 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다들 그 말들을 남자들이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집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이 저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갖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날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시기는 너무나 힘들 겁니다.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 이 시기가 언제 끝날까? 언제 내가 다 해결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시기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 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에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군인들이 저녁을 기다리듯이 내가 꿈꾸는 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주님일 때 진정한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난이 닥치면 내가 이제 의지할 것이 다 사라지면 주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찾다가 중도 하찮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응답이 없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 말씀이 없다고 금방 중도 하찮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을 찾을 수 있는 무당을 찾아가고 세상과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신속하게 해결되면 용하다 그래요. 이 집 용하다. 사람들에게 막 추천을 해줍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이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저는 사실 기다리는 게 너무나 어려운 토종 한국인이에요.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신속하게 결론이 나와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바랬던 대로 빨리 답이, 이 결론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대부분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세요. 저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속도에 저를 맞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 속도대로, 저의 방향과 저의 시간대로 나아갈 때 이를 그르치고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여를 크게 외칠 수 있는 이 건강한 성대와 오랫동안 무릎 꿇을 수 있는 다리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다윗이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너무나 평안하게 조용히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을 직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정말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고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 욥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어떻게 저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고난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역경과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분은,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사 잘하면, 착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흉내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도 얼마든지 가면 쓰고 대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정말 좋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나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아닌 정말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눈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붙잡지 말고 주님께 속해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과 이 권면, 이 시편 62편은 언제 쓰여진 걸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한 걸까? 아니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 한 걸까?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일까? 언제 이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다윗의 삶을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의 삶을 읽어 내려갈 때 저에게 깨달아진 것은,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어떤 특정한 날의 고백이 아니라 매 순간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쫓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잠잠히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방법이고 이유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요.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의 이 고백과 삶이 정말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저를 정말 유독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를 항상 칭찬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저에게 늘 권면을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을 보면 나의 20대 때가 생각이 나. 우리 전도사님 너무 귀해. 그렇게 나도 우리 전도사님처럼 20대 때 나의 젊음과 청춘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었는데 너무 예뻐.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항상 이 말을 붙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 지금은 내 삶이 너무 분주해. 이렇게 항상 결론을 내리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나 귀해. 나도 그렇게 젊음을 들였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바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이 늘 들었어요. 권사님, 그러면 지금은요? 젊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왜 안 그러세요? 라는 그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질문을 저에게 하고 있어요. 너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너의 그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너의 시간과 열정을 드렸는데 너는 지금도 주님을 따르고 있니? 넌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 지금도 주님을 그렇게 원하니? 그렇게 저에게 질문할 때 저의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남에게 판단했던 그 질문 앞에서 저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은혜 하나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저런 놀라운 기적들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러운 분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한때 경험했던 분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꺾이지 않은 분들을 볼 때 정말 존경이 돼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많은 헌신을 드렸고 많은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그때의 은혜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항상 채워가야 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문제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지만 교회 밖을 내려가고 이 강단을 내려갈 때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은혜로 채워지는데 전 사실 너무 두려워요.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제 가정에 가서 제 직장에 가서 저는 무너질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초라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만 봐라. 나를 보고 나를 놓치지 말아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너지고 연약하고 쓰러져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절대 꺾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 가장 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는